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며 세상의 신에게 미혹되어 지내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속히 전쟁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헤즈볼라의 본부가 있는 레바논까지 전쟁이 확산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레바논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 있으며 북한의 백성들은 이 시간에도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속히 평화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열방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의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지금 줄을 지어 만들어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모든 영향 속에서 자라게 될 터인데 주님, 이 악한 흐름을 끊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치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언의 차별금지법 뒤에 숨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다. 너희들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고 떠나갈 수만 있다.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김홍택, 김원유 집사님 가정을 방문합니다. 주님, 이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은 유주인 사모가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에서 협력사역자로 임명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까지 우리 유주인 사모를 지키시고 훈련시키신 주님, 이제는 부흥사로 새롭게 도약할 때가 되었사오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을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와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보러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 없는 세상이 오기 원합니다. 아멘. 타지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 지켜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크게 쓰여지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드라마 바이블 영상으로 요나서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드라마 바이블을 보는 것은 좀 실감나게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네, 거기부터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산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먼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서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리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뒤로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산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지호가 이렇게 혼자 왔네. 반가워.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아동부가 대표로 혼자 왔어. 오늘 요나 이야기는 재미있으니까 같이 들어도 될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서 그림을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지호를 위해서.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네, 요나예요. 이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가 당시에 굉장히 그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냥 그 이름 없는 선지자가 아니고 되게 영향력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가장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 같은 유명한 선지자였고, 요나가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됐다는 게 성경에도 또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나는 하루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를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냐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그 꼬치구이처럼 창 같은 데 찔러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했다고 그래요. 제 기록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이렇게 괴롭혔어요? 일본 외정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왜구 그래가지고 막 그냥 왜구들이 우리 사람들 많이 죽이고, 또 중국도 사실 많이 그랬어요. 병자호란 무슨 호란. 그런데 이런 접경지대에 있는 이 원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느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이참에 망했으면 좋겠다. 나만 안 가면은 망할 거 아니야.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도망을 갔어요. 다시 그 지도에 보면은 니느웨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는 육로입니다. 근데 배를 타러 갔다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 그 소리 도망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한다는 게 사실 우스운 일이지만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갔는데 여기 보면 지도에 잘 나와 있죠?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거는 북쪽으로 800km, 다시스는 4000km나 돼요. 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런 말이 나왔는데, 당신은 신대륙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스페인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끝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정반대로 4000km를. 그러려고 배를 탔습니다. 저 요빠라고 하는, 지금도 요빠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에서 배를 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참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나,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수 없는 일이 생겼나,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생기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누구 잘못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요나 요나야, 요나. 나 때문에 생긴 일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또 내가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이게 한번 나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런데 요나는 기도했어요, 잤어요? 배 밑에 가서 자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잠을 자고 있어. 여기 또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를 해요?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 은행을 찾아가. 아프면 어딜 가요? 병원.
서울대병원도 가고. 근데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어디를 와요? 열방비 사랑교회를 와요. 근데 열방비 사랑교회 오면 좋은데 또 안 오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요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나라고 생각해야 돼. 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진 않는가. 기도 안 하고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닌가. 그 다음 그랬더니 누가 찾으러 왔습니까? 선장이 와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can you sleep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어떻게 잘 수가 있냐 그래요. 너는 어떻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야 다들 지금 난리 난다. 지금 물 푸고 난리 났는데 너는 잠을 자고 있어? 기도해 기도.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선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잘 몰라. 지금 이 사람 외국인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도 기도해. 나는 나의 신한테 기도할 테니까 너라도 기도해. 왜 자고 있어? 그 다음 그러면서 노나가 드디어 끌려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 때문인가 이 제비를 뽑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구 때문인가 하면서 그때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비 뽑는다고 이게 뽑힌다는 게 사실 확률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요나가 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요나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이실직고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러다가 생긴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근데 이 사람들이 착해요. 성경에 보면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어. 이 요나를 빠추는 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아무래도 네가 죽어야겠다. 다음 진짜 던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 그랬더니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2021년 6월 11일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랍스터 다이버라고 되어 있어요. 랍스터라고 알죠? 이 큰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 게 같은 거. 이게 랍스터를 캐서 파시는 분이에요. 랍스터를 잡아서 파시는 분인데 다이빙을 해서 랍스터 잡으러 갔다가 저기 험프백 웨일이라고 흑동고래라는 고래한테 삼킴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래가 삼켰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흑동고래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없습니다. 고래는 이빨이 없고요. 고래의 특징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고래는 머리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엄청 큰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다이빙을 엄청 굉장히 깊은 곳으로 막 1000m, 몇백 미터까지 가도 고래가 꽤 오래 있다가 또 공기 떨어지면 어떻게 올라와서 뿡 하면서 분수대 같이 쫙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또 공기를 흡입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요나서를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혹시 요나가 고래한테 들어간 게 아니냐. 고래의 기도, 고래도 기도가 있거든요. 숨 쉬는 기도로 들어갔으면 공기가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고래는 머리에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산소 탱크가 산소를 공급해서 살았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고래인 것 같아. 요나도. 그죠? 아마 상어였으면 꼭꼭 씹어가지고 찝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고래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고래를 정확하게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기도를 시키신 다음에 회개기도 끝나고 나서 3일 만에 이렇게 뱉어요. 고래가 토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회개기도 했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니느웨를 가야 돼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 그 먼 길을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전도해요. 전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루 전도했어요. 원래 며칠을 해야 될 텐데 하루밖에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악독한 사람들이.
참 이것도 참 신기하죠. 요나가 해도 회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미친놈이 와서 저런 헛소리를 하나.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 어디서 못 듣습니다. 저는 자료를 수집하는 습관이 있는데, 요나에 대해 자료를 제가 이건 전에 한 건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이분도 아마 어디서 이 책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요나의 시대에 천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있대요. 신기하죠. 지금은 천체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그 교수님 보여준 걸 봤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로 하면은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이 천체가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당시에 어떤 별이 요나가 보였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전도하기 직전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이. 해가 안 보이는 게 일식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일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벌을 받으려나 보다. 뭔가 두려운 마음이 전 국민한테 쫙 퍼진 거야. 그 타이밍에 요나가 가서 딱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회개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저도 그 미스테리가 풀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밭을 갈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경우는 이런 마음이죠. 쟤는 절대로 안 되래다. 포기하고 살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안 된다. 아니면 우리 자녀는 안 된다. 아니면 쟤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요,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일식처럼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이상하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겠어요. 이거는 저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진 찍은 건데, 어제 철야 예배 때, 2분이 나오셨어요. 아니, 3분, 4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5명. 그래서 더 나왔나? 현목까지 하면? 꽤 많이 나왔네. 어제 철야에도. 그래서 우리 오집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가셨는데,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오늘에 들은 말씀의 적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해야 돼. 잠을 자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이번에 갔던 오살리 성에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 저기 서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 이때 한 10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셨어요. 참 멀리서 와주셨는데, 우리 김수희 지사님 지금 아파서 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참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오살리에서 도토리를 주셨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지만 먼저는 나한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제가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근데 원래 제가 만들었던 제목은 사명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의 결단.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자면 안 돼요. 자,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 니느웨의 악독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하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이분들이 싸우는 거를 보면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사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공격한 거예요?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수백 명을 죽이고 막 잡아가고, 이거 누가 봐도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할까? 이거는 싸움을 거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질 않죠. 하마스는 이슬람이고 이스라엘은 유대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고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은 완전히 세속화가 돼가지고 유대교 믿는 사람도 많지 않대. 유대교 믿는 사람도 그저 한 10%?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은 한 10% 안쪽이고 기독교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저러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유대교는 뭐가 문제냐면은 구약만 믿는 거예요. 구약만. 근데 구약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는 건너뛰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정확하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사야가 그걸 거의 1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거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걸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계속 엉뚱한 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딴 메시아가 옵니다. 그건 누구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면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의 정신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가 한 대 때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만 알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이 좀 억울하지만은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성숙하게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국제사회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겠지.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이 바로 대포 쏘고 미사일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온 세계가 다 이스라엘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거든. 결국은 외교적으로 인질들 다 풀려나게 하고 하마스한테 더 크게 징계를 내려도 국제사회가 뭐라고 안 할 텐데 같이 싸우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도 누가 나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정신도 잘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워. 같이 싸울 때가 우리가 얼마나. 아니면 싸우진 않아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미워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꿩이 있는데 꿩은 주로 풀밭에 같은 데 있어요. 여러분 꿩 숨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중국 살 때 꿩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풀밭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꿩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꿩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사람이 이 꿩을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숨을 게 풀이 조금밖에 없어. 그럼 뭐를 숨기는지 아세요? 머리를 숨고 그 풀에다가 그 몸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머리가 나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피한다는 건 뭐와 같아요? 꿩이 풀에다가 머리를 숨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 딴 데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실 요나도 선교를 안 한 거거든요. 선교해라, 주의 일 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안 가요. 저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뭐 지금은 별로 안 친한데 제가 옛날에 이 친구 결혼식 때 축가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국교회 당회장입니다.
제 친구 중에 큰 교회 목사가 많은데 이 친구 교회가 아마 지금 한 2만 명, 4만 명? 엄청 큰 교회예요. 몇만 명이 뭐예요. 근데 얘가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아예 나는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가서 성경 번역을 할 거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하면 기회가 있으면 꼭 설교도 그렇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대단히 훌륭한 친구다. 그러면서 정말 선교사로 가겠구나. 얘는 명문대를 나왔거든. 명문대 나오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해. 근데 얘가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를 간다니까 너무나 친구지만 존경스럽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근데 어느 날 내가 텔레비를 봤더니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얘가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 주로 큰 교회를 빙빙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 친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몰라. 하나님이 넌 선교사가 아니고 너는 그냥 목회해라.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걸 모르니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은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하루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 얘기예요. 목사들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개그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금방 간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봐도 금방 응답을 받는데. 근데 선교지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열악한 어떤 시골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청빙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금식을 하고 막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같이 막 그냥 지금 죽을 위기에서도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아마 그분들 다 앉아있으면 여기 앉을 자리가 부족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을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고 보니까 이 개척교회가 인기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개척교회가 인기가 없구나. 이 교회에 앉아만 있는 것도 대단한 거구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나가요. 제 친구분들 중에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어려워. 어렵지 않은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어. 근데 왜 어렵냐 하면은 안 나와. 개척교회는. 전도회도 잘 안 나와. 제가 아는 분은 전도를 했대. 해가지고 교인을 많이 모았어요. 할렐루야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뭐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큰 교회가 생겼는데 물 싹 나갔네. 싹.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겨울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싹 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교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땅끝을 향해서 가고 선교지를 향해 가고 개척교회에 가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지금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 도망을 가면은 꼭 어려움이 와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자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나도 별로 위기의식을 안 느껴. 우리나라 전쟁 아니니까. 뭐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근데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여파가 우리 나라에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이러한 전쟁의 소식, 이런 팬데믹 이런 걸 보면 뭘 생각해야 되죠? 누가 오실 때가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약속했거든. 내가 올 때 내가 반드시 올 거라고 그랬고 내가 오기 전에 생길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고 기근이고 지진이고 또 뭐예요? 전염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거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왕래가 많아진다.
교통이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급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지식이 급증하고 있나요? 요새 AI 나왔잖아요. AI. 요새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시죠? AI는 똑똑해가지고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동안의 컴퓨터는 내가 입력한 것만 답을 하는 거예요. 입력한 것만 답을 하니까 내가 안 가르쳐준 건 컴퓨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게 그동안의 컴퓨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AI 시대는 뭐냐 하면 얘는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AI는 점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얼마 전에 이세돌을 이긴 AI하고 새로 나온 AI랑 바둑두기 시합을 했대요. AI끼리. 근데 누가 이겼겠어요? 새로 나온 애가 이겼죠.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아세요? 100대 0으로 이겼어요. 새로 나온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얘는 도저히 못 이겨. 그럼 우린 뭘 생각해야 돼요? 아유, 컴퓨터끼리 재미있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에 숭실대 가서 주제가 AI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에 물어봤어. 7명의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AI 시대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또 이놈들이 글쎄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이 없다. 야, AI가 발달하면 니들은 직업이 없어. 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직업은 다 컴퓨터로 대치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대부분이. 심지어 독일에서는요, AI가 설교도 해요. 좀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AI가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설교 잘할 거 아닙니까? 정보 짜짜작 해가지고 목사님들 잘하는 설교만 쫙 모이면은 설교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말세의 마지막 징조가 롯의 시대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롯의 시대. 여러분 롯의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시대잖아요. 롯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다 동성연애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강간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전사들을. 그러니까 지금 동성연애가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고 10여 년 전, 20여 년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전 세계적으로 좀 미친 사람들처럼 동성애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해. 이제는 유치원 애들 성이 뭔지 모르는 초등학생까지 이제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 하는 방법을 배워요. 뭔지도 모르잖아, 걔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도. 근데 그거를 배우고 이게 좋은 거라고 배워요. 그래서 전에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는 동성애 교육을 하고 나서 1, 2년 안에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애들도 50% 이상이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어디를 갔냐 하면 조용기 목사님 그 기념관을 갔어요. 가셨나요? 거기 가면은 조용기 목사님의 입었던 옷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한 말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한 게 있어요. 이분이 몇 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요, 보통 한 4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기도를 하고, 또, 업무 중에도 또 1시간에서 또 얼마를 기도를 하고, 또 자기 전에도 또 1시간에서 또 얼마를 기도를 하고,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을 거예요? 3시간 이상은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이분이 어떤 교회 목사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그건 무슨 의미죠? 제일 바쁜 목사가. 제일 바쁜 목사. 와,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구나. 저도 물론 기도 많이 할 땐 서너 시간도 하고 막 그러고 막 성에 가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바쁘다 보면 뭐 몇 시간 기도 못할 때 많아요. 근데 반성이 되더라고. 아니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목사인데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네. 누가 회개해야 되죠? 요나.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거는 요나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전도도 하기 싫은 요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걸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번에 오살리 가서 사실은 되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숙소를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밤에 관리 아저씨한테 제가 쫓겨났어요. 노숙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내 숙소가 큰 예배당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난 저만 혼자 누워 있는데 이 아저씨가 내가 노숙자인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너무나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톡을 우리 게시판에 했는데 또 이 답을 잽싸게 줘야 되는 이 임원들이 답을 안 줘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더라고. 잘 주무셨냐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밤새도록 내가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냥 또 친구 목사가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서 잤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내가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되더라고. 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내가 노숙자 취급을 당해도 내가 참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그러면서 제가 집에 와서 또 오늘도 어제도 계속 기도하면서 아직도 나는 누구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어.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것도 다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았어. 그런데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축하해주라는 거예요. 축하해주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축하해줬어요. 그럼 내가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누군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그럴 이유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죠? 사랑하기 원하세요.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사실 사랑하는 사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뭐를 알았냐면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살에서 잘 지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밥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그냥 막 맛있게 먹고 막 잘 지냈어.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막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미안해하는 사람이 너무 늦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커피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잤냐고. 그래서 내가 잘 못 잤지만 내가 못 잤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살지 않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저는 요나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이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이제는 이 파도 가운데 선장의 말 듣고 깨어나서 나가보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어요. 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 사실 저는 제가 이번에 당한 어려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구나. 나의 이 못된 성격을 고치기 원하는구나. 저는 누가 나한테 못되게 하면 좀 화가 나는 성격이 있거든. 근데 그런 성격 없는 사람 없지만은 우리가 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못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해서 환난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이제는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물에 결국은 바다에 빠쳐졌을 때 하나님이 죽게 두셨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겠다고 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계속 이 문제를 꼭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꼭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다고. 네가 그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금 더 오래 기도하지 그랬니? 그랬어요. 조금 더 기도했으면 네가 더 지혜롭게 행동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맞다. 맞습니다, 주님. 근데 그때 더 오래 기도했으면은 더 지혜롭게 행동했을 텐데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도했으면 해결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 기도하고 생각했으면 사기도 안 당하고, 조금 기도하고 생각했으면 화도 안 내고, 좀 기도하고 생각했으면 더 지혜롭게 좋은 것을 행동했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해서 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면 안 돼요. 이 잔다는 건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옛날 습관대로 사는 거야. 그냥 화나면은 싸우고, 열받으면 또 싸우고, 또 내가 누구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것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고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세상 자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즐기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환상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잠에서 잘 못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폭풍을 만났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결단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던지세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를 해. 말로만 맨날 말로만 회개를 해. 그러면서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말만 하는 거 안 변하니까. 얘들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폭풍을 어떻게 해요?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폭풍을 보내시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회개를 안 하거든. 말로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곳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나요?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 아까 나왔던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을 인터뷰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갔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직접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해요. 여러분 지금 앞이 안 보이십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동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하고 이번에 태국을 선교를 갔는데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돈 벌 때 사진이야.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이분이 막 조지폭력 두목같이 생겼더라고.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자기가 그땐 100kg가 넘었대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이분이 돈을 잘 벌었어요. 이분이 돈을 100억도 넘게 벌었던 분이에요.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근데 인상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 인상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원래 이분은 사업가가 아니고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분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가는데 희한하게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잘 벌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필리핀까지 와서 골프를 쳤대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엔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어려움을 당한 건데 이분이 사실 되게 큰 억울함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게 돼요. 어떤 나쁜 사람이 나쁘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아주 그냥 충격을 받고 나중에 간경화도 걸리고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고기 뱃속 같은 그런 간경화와 재산은 다 날리고 거의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어디를 갔겠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서 감상원 이분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갑자기 그 자기 입에서 그 뭐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시커먼 뭐가 물 같은 게 막 토했다는 거예요. 계속 뭘 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토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병원에 와봤더니 간경화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 지금도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같이 주님을 떠나서 멀리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변화돼서 지금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됐어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인도 선교를 가게 되는데 같이 가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인도가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인도는 사람을 잘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 기독교인들 매 맞아 죽는 거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안 죽고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았던 유동건 목사님을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을 건져주신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은혜를 누가 받아야겠어요? 오늘은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깰 때입니다. 주여, 자지 않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불신앙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요나와 같은 철저한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니느웨 같은 곳에까지도 참으로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 선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우리 귀한 예물을 바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썼는데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 레바논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러셨는데 앞으로 며칠이 되게 위험하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이 전쟁이 확전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들은 흥분을 하면요 굉장히 적개심에 불타는 게 있어요. 이슬람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좀 악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정말 천군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좀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못 오시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성회를 가는데 뭐 그럴 때는 제가 새벽까지 해서 못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는 부담을 요즘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기쁜 일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유주희 사모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협력사역자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는 목사님들도 재수 삼수를 해요. 이게 자꾸 떨어지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명식을 오늘 밤에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다 여기 부흥사라는 게 알려지면은 또 치유받으려고 교회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더 큰 능력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2시까지 숙모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까지 다 맞춰주시고 오늘 어디 가는 날이죠? 우리 김홍택 집사님, 김원희 집사님 집에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을 위해서 제가 액자를 맞췄는데 액자가 되게 이쁜 게 왔어요. 이따가 가면 보여드릴 건데 우리 아주 예쁜 액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순모임 마치고 우리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오늘은 보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좋아서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민들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